그 16편에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이것은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정련된 그 금보다 더 가치 있는 황금의 시라고 번역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맨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나를 지켜주소서의 그 원어는 양의 무리를 먹이는 초장의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쳐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가시 울타리로 쳐달라고, 그리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위기 중에 처해 있을 때 쓴 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또는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를 직면합니다. 예화를 잠깐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한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무서웠던,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기도할 때 배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기도를 한 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냐면 저희 아파트 앞집에 사는 부부가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하고 날마다 싸워요. 근데 그날은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왔어요. 경찰관이 왔는데 막 쿵쾅쿵쾅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문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막 여자는 막 무서워가지고 막 맨발로 이렇게 막 7층인데 막 밑에까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에서 밑에서 있다가 그 여자분을 데리고 저 다른 데로 가서 숨겨주더라고요. 그 남자는 또 막 뒤쫓아 가는 거예요. 막 두다당당당당 막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런 광경은 처음 보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경찰관이. 그러니까 남자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간 것 같고 여자는 또 데리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그 집에 못 들어왔어요. 그 길로 그냥 나가신 것 같아요. 딸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보고 이제 놀랐던 그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올 때 막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 문 딱 열면 그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진짜 손이 막 다리가 힘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막 그분 얼굴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막 여자를 막 너무 폭력을 하니까 막 특히나 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처음에 제발 저 집 좀 이사 가게 해주시라고. 남자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그 뒤로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이제 이사 가나 보다 했더니 혹시 리모델링 이사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리모델링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 기도가 상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봐요. 하나님 제발 저 집 좀 이사 가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진짜 배창자가 진짜 끊어질 만큼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 혹시 느껴보셨나요? 막 그 자체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막 하나님 제발 저 집 좀 이사 가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키를 막 이게 번호도 못 열고 막 찍 되는 그 키까지 바꾼 거예요. 찍 열면 빨리 누르려고. 우리 집 잠깐이라도 부딪힐까 봐 너무너무 제가 이제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집도 이사 안 가나 봐요. 하나님 이사 가게 해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말씀이 딱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곧 응답이 있을 거야. 계속 기도하는데 막 그 기간이 더 달 됐어요. 근데 진짜 그 집이 살려고 리모델까지 했는데도 이사 진짜 간 거예요. 어느 날 막 이삿짐을 뺀 거에서 웬일이야 발령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그 막 너무 무서웠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다윗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무서웠을까? 이제 저는 그 무서웠던 그 위협, 안전의 위협. 새벽기도만 올라오면 이제 막 공포인 거예요. 또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저녁에도 막 늦은 시간에도 만나면 어떡하지? 가급적이면 저녁에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 왜 부딪힐까봐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딱 내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무서웠던 그 기억이 새삼 나더라고요. 그 시간이 별로 길진 않아. 근데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편안하시고 좋으신 분이 오셨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사 갈지 않았던 사람 이사 가고 또 편안한 사람, 편안한 분들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지금도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위협. 그 안전의 위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마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즉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돈과 명예가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당신은 나의 주시오니로서 여기에서 그 나의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도나이 나의 주. 이것은 주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아멘. 자, 2절에도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보다 더 간절한 복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누리는 복 자체이십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다윗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즉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다른 복도 있었겠지만 그 복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을 드린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권세나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 당시에는 혼합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혼합주의자들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한 행위이므로 저들에게 형벌이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괴롭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응? 그렇죠. 괴롭게 됩니다. 다른 기쁨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괴로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다윗의 복은, 다윗의 주는, 다윗의 기쁨은 오직 주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더는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른 길은 괴로움만 더한다고 말했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옵니다. 다른 기쁨,
다른 세상에 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다른 기쁨을 찾아다닌다면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름을 내 입에 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내 입에 담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완벽한 복을 찾았는데 굳이 괴로움을 더할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손 대지 않으리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며 지켜달라고 간청했는데 무엇을 지켜달라고 간청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신에게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보면 4절 말씀에 다른 복, 다른 기쁨을 줄 것 같은 다른 신에게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어떤 주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잔이라는 그 말씀을 해석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잔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것은 각각 다른데 악인의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악인은 그것을 마실 것이나 의인의 잔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데 의인은 그것을 마실 것입니다. 이 잔은 자유롭게 마시는 연회석의 잔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가 다 마셔야 하는 운명의 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잠겨져 있는 악인의 잔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의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땅의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지킨다는 뜻으로 나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는 나의 환경을 지키신다는 뜻으로서 다윗에게 주어진 기업과 잔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기업을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분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입니다.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있듯이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었던 것 같이 내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삶의 구역들은 아름답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기업과 구역은 나의 집안과 일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과 기업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넓은 아파트, 내 아이 성공, 세상의 그 가치, 세상에 주는 그 모든 화려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항상 그 가치를 깨주시잖아요. 그죠? 이제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안 바라보죠. 자, 근데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고생만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맞추어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며 기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고생 가운데서 평생 고생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곧 그 고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주신 내 가정, 내 일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의 땅에 우리 분깃을 정한 자들은 또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6절에 보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란 5절에서 언급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산업 또는 자네 소득과 같은 의미로서 이 기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내 분깃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내 분깃의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내 복을 정하십니다. 주님이 내 기업을 정하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내 산업에 내 자녀의 소득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선택하지 말라.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신이라면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자기 숭배, 그렇죠? 이것도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신을 선택하지 말라.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나를 지켜주소서. 다른 신을 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절대로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죄를 짓지 않게 나를 지켜주소서. 괴로움이 더하는 그 길을 왜 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몫이야 하면서 주신 그곳이 기름진 곳이든지 그렇지 않고 고생으로 끝날 수 있는 길일 수 있지만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아름다운 곳입니까? 나에게 맞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 몫으로 주신 이곳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가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했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 주신 내 삶의 구역은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 주신 내 가정, 내 일터, 때로는 많은 아까 담임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죠. 인생이 흙탕물이라고. 내 가정이 마냥 아름답지만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일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구역은 정말 아름답도다라는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